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구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인데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 무슨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슨 골절상을 입든지 안 그러면 뇌진탕이 걸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뇌진탕이 걸렸으면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하고 사자들을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주에게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한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이 멀쩡한 거 보면 뇌진탕 걸린 것도 아니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으면 골절상 정도 입는 것이 맞는데 이게 점점점 병이 깊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도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동쪽에 살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에 평소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말하자면 동생 국가였어요. 자기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조공을 바쳤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가 딱 왕이 되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딱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모압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이렇게 쇠약해졌다는 것을 느끼니까 모압이 독립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이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자기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걸려 갖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잖아요.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선지자 미가야가 가지 마라, 죽는다, 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전쟁을 벌일 때 아합이 내가 이 전쟁에서 진짜 선지자 말대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괜히 왕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타켓터가 되느니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해갖고 평민의 복을 입고 전장에 나갔는데 진짜 이 아합 왕이 죽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아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우연히 손활이 그 아합에게 맞았는데 갑옷을 입었으니까 뭐 맞아도 괜찮은데 갑옷 솔기를 쏴가지고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화살이 들어가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사연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화살에 맞아서 아버지가 죽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다락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상한 병이 걸려 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해서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시아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 같다. 내가 마음을 좀 낮추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루스트라, 더베 이런 쪽으로 이제 다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거를 감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두니아 저쪽 소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둘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의 영이 막으신다는 것은 뭐 천사가 칼 들고 나타나서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 마음에서 감각을 했다는 거지.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 아니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데 그럼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란 말인가? 그때 이제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를 막으시는구나.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감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요즘 차들은 다 좋아가지고 한참 차를 운전하다가 보니까 계기판에 뭔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브레이크 덩이 나갔다는 표시라 깜빡깜빡 하니까 아이고 뭐 브레이크 등 나갔으면 나간 거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계기판에 자꾸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등을 갈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 타다가 보니까 또 계기판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람 넣으라고 불이 깜빡깜빡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요즘은 자동차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무슨 뭐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졌다든지 뭐 전조등이 나갔다든지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든지 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높구나. 내가 지금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뭔가 지금 불이 들어와서 그것을 고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든다는 말은 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장문의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 중에 이제 앞부분에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크리스찬이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크리스찬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모슬림으로 개종시키면서 너는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라. 할 때 사람들이 개종을 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거나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넉넉고 막 이렇게 살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주를 시인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주를 시인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평소에 그래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맥없이 넉넉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순간이 떡 찾아오면 내가 과연 주를 시인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어떤 선을 가지고 살아야지. 넉넉히 살면 어떻게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 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까 베드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가식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진짜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맹세를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인을 해버리더라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은 거잖아요. 아, 주님이 나보고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내가 3번 부인을 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오를 하고 내가 여기서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를 시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3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주님, 나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평소에 주님과의 어떤 교류, 교통,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각, 이게 없이 그냥 넉넉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요즘 내가 혈압이 정상인가 체크해야죠. 내가 요즘 혈당이 정상인가 체크해야죠.
내가 요즘 몸무게가 정상인가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즘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퍼져서 사는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이거 안 된다. 나 이렇게 몸 관리를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감각을 가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요즘 성경을 제대로 읽는가? 내가 요즘 주님을 감각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마음이 높은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살면 아하시아 왕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셨는갑다. 모압 왕이 배반을 해도 배반했는갑다. 내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도 에이 재수 없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리 골절상을 입고 말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럴 상황인데도 뭔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전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간섭하시는 것 같다 해서 마음을 좀 바꾸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요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감각하고 사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드는데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날 잡아가지고 산행을 하든지 걷기 운동을 하든지 무슨 수영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 영혼의 모습을 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건강의 모습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왕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도 멀고 감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어떤 죽을 병이 찾아왔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에 있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지금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바알세붑의 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상태는 그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그 엄마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래 이세벨은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의 엄마가 이세벨로서 아주 바알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는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선지자들을 몰래 굴 속에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는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간 일도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굉장히 그 강교한 여자라, 나봇의 포도원을 그 남편 아합 왕이 탐을 내니까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더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더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준 아주 강교한 여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을 이 아하시아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럼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두어서 이세벨의 영향을 이 아합이 또 받아가지고 이세벨에게 충동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합은.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아내가 옆에서 막 충동시키니까 스스로 팔려서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또 그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합,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이렇게 아하시아가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게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인데 그 옆에 장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52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여기서 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비의 길로 갔어요. 어미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데 여기는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간 진짜 악한 왕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자식도 없어. 그럼 왕이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자식이 없지? 그럼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도 없이 죽음으로 동생이 왕이 된 걸 보면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이게 꾸준한 간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에 유언을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죽음을 예언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그때도 안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세붑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알세붑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바알 신을 잘 섬겼을 때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찾아오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는 같은 신이에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말하자면. 그래서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 다복하고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찾아오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육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에요. 그게 바알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풍족함만 추구하는 이런 어떤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냥 막 육신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는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이 문제를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더라.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아하시아는 이 사람 안 되겠다. 하나님과도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니 너는 일찍 죽어라 하고 딱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을 돌이켜라, 이런 극단적인 저주를 받았으니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은혜를 입고 살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썰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재앙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왕이 엘리야의 저주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들었을 때에 이 아합이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금식을 하고 이제 몸을 배로 동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팍 낮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내린다고 했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들인데 이 아하시아에게 이 재앙을 안 내리더라고. 또 기다리느라고.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 때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왕을 완전히 그냥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쿠데타죠. 예후에 의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아합이지만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을 낮추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영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그때 그 한순간 마음을 잠깐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이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아하시아도 이런 어떤 내가 정말 죽을 입장이 됐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왔으면 아하시아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근데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아오라 하잖아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근데 결국 이 아하시아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김철호 형제님은 가론 유다의 길을 갔다. 그러면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무슨 길로 갔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그야말로 영적인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시아는 모든 죄를 다 거머쥔 왕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돈 때문에, 돈이 탐이 나가지고 어그러진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특히 사역자가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더욱더 그건 발람의 길이다. 가인의 길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다서에.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오히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갖고 나도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을 때 왜 안 받지?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절하시는구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린 양을 나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보면 되잖아요. 왜 안 받지?
아, 이걸 안 받으시고 이걸 받으시는구나. 그럼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벨의 길이 있고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착한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착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게 착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착한 겁니까? 가정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제 사업 하는 게 착한 겁니까? 착하죠. 근데 바리새인도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나팔 불면 아, 저 바리새인 오늘 구제 사업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다 모여가지고 뭐 동전 한 번씩 얻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그릇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해서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그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겸손이라야 그게 진짜 겸손인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억지 겸손은 그거는 진짜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거나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진짜 구역질 나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겸손은 구역질 난다.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인간적인 겸손 나 이런 거 싫다. 그러니까 나도 형제님 그러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은 악하고 나쁜 거다. 그리고 나는 결코 아프간 사태가 크리스찬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결심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심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그 모양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가인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성격을 알아요. 내가 내 성격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모양으로 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오래 안 가고 불규칙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을 때는 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접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거는 참 꼴불견이다. 오래 못 간다. 위선적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복음을 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서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억지 겸손이지.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 있어야, 아, 내가 요즘 주님하고 좀 멀구나. 아, 주님 없이 내 혼자 요즘 열심히 설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없이 내 혼자 설치고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삶 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셨구나 해서 주님의 어떤 주님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 이렇게 못해.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성격이 사주팔자에도 철저한 중庸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중간을 이게 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자르지를 못해요. 이렇게 딱 자르지를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아니야. 이게 딱 잘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을 딱 참 좋아하는 성품인데 이 체질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자르더라는 거지. 예, 하나님이 자르면은 쉽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분리할 때도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친구들이 많고 정이 들어가지고 못 잘라요. 거기 나가야 돼, 구원을 받아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구원 간증을 하는 바람에 형들하고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싸우는데도 그냥 뭐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의자가 막 뭐 미사일처럼 날아다녔으니까 나도 막 집어 던지고 그 형도 집어 던지고 막 이래 갖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나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어정쩡할 때 하나님이 잘라주셔가지고 이렇게 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고 쉽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하는 것이나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내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인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길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아벨은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진짜 100 중에 1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을지다 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시아 마음을 한번 바꾸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엘리야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불러오라 해서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왕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거기 이세벨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해서 왕 앞에까지 가서 그 왕이 결국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된 이유는 죽는다는 그 자체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하시아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 그러면 그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에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레벨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신선난 또는 1등급 계란 먹고 가난한 사람은 4등급, 5등급 계란 먹고 그 계란도 먹는 거잖아. 먹기는 먹잖아요. 등급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차도 뭐 부자들은 아주 좋은 차, 뭐 1억짜리, 2억짜리, 가난한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짜리 그 차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계란을 먹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당신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삶 속에서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시느냐, 당신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 제거된 정결한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지 무슨 육체적인 삶의 등급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랑의 가치가 안 된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참 불행하다, 참 불쌍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야, 2년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왕으로 살다가 죽었으니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은 내가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엘리야는 왕궁에서 살지도 못하고 뭐 선지자로서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진짜 그야말로 외로운 사람인데 차라리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부럽지, 우리가 무슨 아하시아나 아합 왕 같은 사람이 부러우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왕궁에 살고 뭐 이세벨도 아합 왕도 왕궁에 살고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더라.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해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깨끗하게 되니까 나머지 9명은 다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찾았잖아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문둥병은 진작 나았고, 그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해할 때 주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9명은 문둥병만 나았지 그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사례를 함으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네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과 연결 고리가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보면 문제는 내가 병에서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고리가 형성되고 주님하고 동행한 상황이 형성되면서 영적으로 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병도 나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병만 낫고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느냐를 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는 한 분이 택시 운전사인데 거창에서 손님을 태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대구까지 가는데 얼마면 갈 수 있느냐 해서 가격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창에서 대구까지 10만 원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손님이 뒤에서 친구가 부르는 바람에 문을 닫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 기사는 문이 닫혔으니까 손님이 탄 줄 알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할 때 손님이 안 탔는데 문만 닫혔는데 출발한 거예요. 빈 택시로. 무섭죠. 그래서 뭐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요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가? 거리가 가까운가?
거리가 지금 좀 뭔가 이거를 감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요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요즘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주님이 건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요즘 주님하고 좀 거리가 멀다. 내가 이 거리를 좀 좁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시아 왕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그 왕들을 교훈 삼아서 조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모압이 배반을 하지? 내가 왜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지? 이게 뭐 병이 자꾸 이렇게 중하게 될 상황이 아닌데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병이 커지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은 진짜 내가 성도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주님을 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각을 하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좁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살아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